여러분들이 우리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막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아마 오늘 의미하고자 하는 건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크리스마스가 뭐야? 성탄절이 뭐야?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매년 찾아오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무슨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왜 와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신도 쓸 거 아니에요. 자손들한테, 손자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얘기할까 해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되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보면 보통 추리가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캐롤이 막 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싣고 루돌프 사슴을 그 마차를 타고 막 달리는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선물들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카드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 파티 이런 것들을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아름다운 기억이 뭐냐면 각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전야 축제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때는 그 축제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제 기억 속에는. 여기껏 지금 제가 50이 넘도록 그 아름다운 생각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축제 때는 정말 아름다운 축제예요. 많은 교회들이 각각 친구들이든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도 하고 꽁트도 하고, 그리고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갖가지 준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축제에 담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 축제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야에 밤을 새면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파티 열 때 우린 각각 선물도 준비하잖아요. 카드도 준비하고. 그 마음이 막 설렌 거예요. 대상자 남자가 나한테, 또는 여성이 나한테 뭘 줄 것인가, 이런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하여튼 그 아름다움들이.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 순간부터 거리에 나가니까 캐롤이 안 울려요. 그 아름다운 추리가 없는 거예요. 점점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거리마다 각각 가게마다 추리가 있고 스피커에서 캐롤이 울렸어요. 그 거리마다가 그냥 축제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제로 기념을 했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캐롤은 없어진 거예요. 캐롤이 없어지니까 또 추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삭막해진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함부로 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틀지 못하니까 함께 가야 될 추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 같은 것도 너무 궁금해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크게 돼 있는 게 시청 앞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옛날 생각 때문에 그 시청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마다 북적이고 참 굉장히 흥겨웠던 그 시절, 거기 거리는 전부 다 산타 할아버지의 그 의복을 입고 분장을 하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가게마다 산타크로스 그 모자를 쓰고 고객들을 맞이했어요. 전부 다 거리마다가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 크리스마스가 그냥 공휴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준 시간을 뭔가 여가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국내 여행을 간다든가 해외 여행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점점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 정말 다 축제였어요. 전부 다 흥겨웠어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행이 아니고 파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구약 시절에
즉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2000년도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날짜가 어떻게 돼요? 2022년 12월 25일. 그러면 12월 25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22년이. 세계가 창조되고 나서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세계가 창조됐다 그러는 건 너무 먼 2000이 넘어서 창조가 됐어요. 근데 왜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2022년 12월 25일일까요? 그게.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혹시 자손이라든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것은 상식이에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누구에 잡았냐면요, 놀람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딱 태어난 기점을 해서 1년, 2년, 3년 해가지고 2022년 12월 25일, 이게 바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탄생을 기준으로.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2년 12월 25일이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얘기를 한다면 기원 후 이렇게 돼요. 기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 기원 후 2022년 12월 25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 2022년 12월 25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2년 뒤로 가겠죠. 이것을 기원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100년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100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 후 2022년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책에 보게 되면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BC 바로 기원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BC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100년 그런 뜻이에요. 기준이 누구 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사건이고 실제 사건임을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 주님의 해예요. 주님의 해 지금 2022년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BC AD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기록을 BC AD 이렇게 기록 잡는 거예요. 우리에서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해, 기원 후 2022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가지고 그 기원을 잡아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떻게 돼요?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해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전, 다시 얘기해서 BC, 즉 현재 비해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이 하나가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문서예요. 그 문서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양피지, 껍질, 거기에 기록돼요. 식물, 파피루스로 해가지고 식물 껍데기에 기록된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 책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기록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놀랍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미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베들레헴아, 유대의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좀 작았어요. 그 고울이 작지만 허접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자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선포가 돼 있어요. 그게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 책들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거기에 또 기록돼 있어요. 놀랍게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놀랍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대요.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책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그 책이 발견됐으니까 보니까 믿어지겠어요? 처녀가 잉태한대요.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그 잉태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아람어인데 그 뜻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역의 상징 이름이에요. 그게 그때 7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한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권능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들어선다, 그런 얘기예요. 초자연의 능력으로.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까요? 아유, 거짓말이야. 어떻게 아기가 남녀의 그 동거를 통해서 생물학적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자의 아기가 그냥 들어선다는 거예요. 믿지 않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자예요. 구원하시러 오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생물학적 방식으로 남녀의 동거를 통해 태어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세계를 구원할 분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냥 생물학적 방식으로 인간을 온다면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 나를 구원해 준대, 나를 믿으래. 그럼 믿겠어요, 누가?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처녀의 몸으로 생물학적 방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지? 그 부분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7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딱 태어났어요. 진짜 보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너무 놀란 거 아니야?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진짜 태어날 때, 그거는 현재 그 60년 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60년 전에, 60년, 70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원후 60년, 70년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요즘에 그 몇 년 전에 기록된 거죠, 몇천 년 전에.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요셉, 두 분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또는 먼 나라에도 약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혼 먼저 해요, 거기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근데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내려오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한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천사들이 왔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보이기 힘들어. 너무 세상이 혼탁해졌기 때문에, 맑지 않기 때문에. 근데 딱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너무 놀래안네요. 어머니도 놀래지 않아요? 내가 요셉하고 약혼만 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아기를 갖는데, 그럼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천사한테 나는 약혼만 할 뿐이 사람을 알 적이 없어. 남자를 아직 알지 않았어.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이거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조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 잉태시키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언제 생길까 하고 궁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얼마 안 있어서 마리아가 잉태를 해요. 근데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진짜로 내가 잉태하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소문이 막 날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오니까 남편 될 사람 요셉한테 귀에 크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나하고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만 했는데 임신했어. 배가 불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여자가 혹시 부정한 거 아니야? 막 머릿속에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도 근심은 돼. 하나님이 초대한적으로 그렇게 잉태할 거를 알고 있었지만 혹시 남편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마음은 조바조바할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요셉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혹시나 마리아가 그 부정함을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마리아의 체면이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굳이 드러내지 말고 조용하게 내가 끝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파혼을 해야지. 이렇게 조용하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 어떻게 결혼도 하는데 아기를 왜? 그럴 수 없어. 에이, 부정해. 파혼.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리아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왜? 남들 눈에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 마치 현몽, 꿈에 요셉에도 바로 천사가 나타나요. 그 당시에 현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속에도 나타났거든요.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니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리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된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에서도 천사가 나타나 예수라고 정했고 이 요셉에게서도 예수라고 정했어요.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예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본뜻 헬라어로는 무슨냐면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들도 그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얘기, 그 뜻이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에 예약한 내용이 바로 700년 지나고 나서 딱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태어났네? 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많은 백성들은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단 마리아하고 요셉은 알겠죠. 천사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근데 많은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 어떤 기적이요? 바로 포도주를 포도주로 막 그런 사건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랄 거 아니야.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군중들이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보니까 꼬마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 거야. 그걸 축사하고 나눠주라니까 막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다 먹는 거야. 주니까 또 있는 거야. 바구니에 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가나요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도 알다시피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정신병자하고 귀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귀신은 뭔가 인격이 망가라졌어요. 삐뚤어졌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 거품 물고 귀신들은 악마처럼 변해요. 어떤 때는 사람으로 돌아와요. 무시무시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 많잖아요. 병에 든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믿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막. 그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 따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나인손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죽었어요.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반을 내고는데 상역에서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청년한테 관에 가가지고 손을 얹으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건 우리 보지 못했지만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역사죠. 설하고 역사의 차이점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예전부터 기록된 기록물이 나와요. 근데 설화는 가짜예요. 왜? 어떻게 분별돼요? 유물로서 그 당시에 기록된 책인지 아닌지 과학자들이 역사들이 지리학자들 그걸 분석을 해요. 그 종이 같은 게 어떤 재질이었는지 그 당시에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는 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바다가 굉장히 흉내하게 몰아치는데도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야 멈추어라 고요할 쥐어다 하니까 바다가 멈춰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에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기적들을 수많은 기적을 했는데도 믿지 않아. 안 믿어요. 이상하게 반대도 안 믿어. 이상하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나를 영접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믿으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런 권세를 받는데도. 그랬더니 대신 율법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정말 외식적으로 예배에 정말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에 몰려와요. 그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였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인 것을 한번 보여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겠어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구약 예전에 700년 전에 써있던 그 기록 얘네들은 알거든요. 그 기록대로 내가 보이리라. 그 기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00년 전에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십자가 사건을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이사야 선자에 말한 부분에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창과 칼 이런 거 십자가 못 벗겠지만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고 우리에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평화를 누리고 씻음을 받을 때 그런 사건들이 될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살아난다는 게 시편 다윗을 통해서 기록돼요. 다윗은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이 지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 음부를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뭐야? 내 육체가 썩으면 죽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을 얘기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율법학자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안 믿고 예수 하나님인 걸 증거를 보여주니까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시켜버려요. 진짜 칼 찔리고 못 박히고 처절하게 죽어요. 신성을 모독했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나는 진리요 진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명이래. 자기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보았은 즉 하나님을 본 것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십자가에 예루살렘 골고다 온데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죽었냐면 여러분들 금요일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숨이 끊어지냐면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든 부처든 소크라테스든 굉장히 위인들 아니야. 이분들 하나같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말이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에 보잘것없다. 인생 무상이다. 내 인생 생명은 바로 나무에 떨어지는 낙엽잎이다. 이러고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뭔지 모르지만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예요. 그건 제가 마지막에 또 한 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 후 3일,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안식 후 3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일은 며칠이냐면 토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날 오전 9시니까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네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또 안식 후 첫날은 뭐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부활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되니까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한 게 안식 후 첫날 딱 가보니까 진짜 부활한 거야.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 썩으는 적이 없어. 그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하고 틀려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명이 들어갔던 여인이야. 그럼 얼마나 그 인격이 흐트러졌겠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분을 막달라 마리아를 고리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제자가 됐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불무덤을 갔더니 부활돼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딨냐고. 그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시체도 없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딱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왜 우느냐. 깜짝 놀라.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살았어요 보니까. 그러더니만 내가 본 것을 수많은 사람 제자들한테 내가 살아났던 것을 알려라.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알리고 사람들이 막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말한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런 것들 소문이 터진 거예요. 진짜
이 율법학자한테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진짜 과거에 예언했던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고 너무 놀래.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날게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인생 허무 그냥 보잘것없어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한국말로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나와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 의미로 보려면 그 단어 원어를 보면 하는 거야. 헬라어로 했는데 테텔레 스타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임무, 과제를 다 완성했을 때 다 이루었다. 그 테텔레스타일 이렇게 써요. 또 한 가지는 산거리에서 대금을 지불해서 완료되었을 때 그때 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신 사역을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역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두 절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이 얘기를 딱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에요. 탄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아픈 자들에 대한 것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죽은 자를 살려줬어요. 그 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 섬김의 대상자로 왔던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백성들을. 그리고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이 대신 죽어줄 제물이에요. 대속물이. 자, 대속물. 우리는 생명은 피에 있나니 생명이 있걸 피야.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이. 피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생명은 피니 거기에서 뭐라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없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꼭 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피의 대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속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를 대속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언덕에서 그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를 쏟았어요.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해서 왔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가치 있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죄 짓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별로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었을 때. 믿고 가짜로 믿으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돌이키면서 죄진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 영이 왜 보내져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귀신의 조종을 받지 않고 밖에 있는 사단의 조종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치하시면서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의 문으로 통과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니야, 그게 옳지 않아, 내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일 거야, 너를 꼭 주목할 거야, 너희가 잘못할 때는 너를 훈계하기도 할 거야, 내를 깨우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돌이키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들어와요? 믿고 믿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야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가졌다고 다 천국을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요.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 성령님 바로 그 형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바꿔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문이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실 분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통에 자복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득이 되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바로 구원의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너희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기쁜 소식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돼요. 이 성탄절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 전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웠지 아니하니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이 복음에 믿으시면. 그리고 오직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에서 살아가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가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믿음의 결과대로, 믿음의 말과 행동대로 보여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의 새 계명을 줬어요. 새로운 계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기쁜 소식의 의미는 바로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널리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렸다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본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우리도 또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